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의 설문조사였는데요. 응답자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친구 혹은 친척을 통해서 전도받았다가 90%,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가 2에서 3%,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가 0.5%, 목사 등 사역자의 전도를 받았다가 5에서 6%.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친구, 친척, 이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라는 이 다리를 건너뛰어서, 그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빛 가운데 팍 나타나셔서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접근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관계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례는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많은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소중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한다면 오늘날에도 이 각박한 시대,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전도는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전도의 어떤 그 팁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전도에 대한 강의라든가 전도왕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그 전도왕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전도는 외향적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 그죠? 조용하고 말수 적고 사람을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닌 사람이 전도 왕인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말수가 적고 이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투루 막 말하지 않나요, 이름을. 좀 이렇게 신뢰감이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신뢰가 되고,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성적인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자기가 볼 때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사람을 좋아하냐 안 하냐 이것과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기질, 그리고 나의 직업, 나의 능력, 내 은사,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가까이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간이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까? 비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직업, 그 세리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면서 멀리하는 인간의 부류예요, 세리와 죄인들.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 가장 가까이 나와서 그들이 둘러서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광경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가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연히 그 거룩한 사람이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더러운 자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해야 할 대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러나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나는 양 100마리 중에서 단지 한 마리의 양을 잃은 것 뿐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러는 목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겨우 한 마리를 잃어버릴 뿐이고 내 곁에는 여전히 99마리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런 목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가 잘 가두어두고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들을 헤매다가 결국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그저 어깨에 짊어지고, 이놈의 새끼 너 어디 그렇게 갔어 하면서 웃으면서 쓰다우면서 그저 내 새끼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와갖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줄 알았는데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결론이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다. 여러분, 그러니까 99보다 하나가 더 귀하다,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99보다 잃어버린 하나가 더 귀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99의 그 영혼보다 때로는 한 영혼이 더 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과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99의 영혼이 내 옆에 있구나라는 이 기쁨, 그죠? 그것도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99의 의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찬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것도 기쁨이지만 죄인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찬양, 그것 가운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영화로움,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화로움, 그 예배, 그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우리가 100명 1000명 모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능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까이는 가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상석에 앉히십니다. 그들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인간 같지도 않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봅니다. 그 사람의 모양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 막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면 그들의 그 영혼도 소중한 한 영혼, 똑같이 소중한 한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나 외모로 보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와봤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요. 좀 좋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니까 우리는 막 외모로 막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똑같이 내 영혼과 똑같이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에 앉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비전과 꿈이 그것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막 비전 같은 거 물어보면은 진짜로 신앙이 좋은 청년들은 진짜 열의 아홉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정말로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진심이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화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 99이 아무리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뭘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은 결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과 그 영화와 그 영광,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비전, 꿈을 말할 때 수십 명, 막 수백 명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큰 비전과 그 꿈을 꾸지 않아도,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창한 꿈을 꾸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환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면 거기서 하나님은요, 수만 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통로, 다른 수단,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이 집사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웃의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가고,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잘 이 언니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말로 아무리 꼬셔도 교회에 안 가고 넘어오지도 않고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서 감동스럽게 이 언니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이 언니를 좀 구원하기 원하고 이 언니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언니 지옥 가는 거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간절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언니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요 그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감동. 어떤 감동이냐면 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전해주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언니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언니를 너무나 사랑하신데, 이 말을 하고 거기서 펑펑 울어요. 근데 이 언니가 그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렸어요. 같이 울어요. 나도 교회 갈 거야 이제 하면서 갑자기 같이 울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갑자기 들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닫힌 그 언니가 갑자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 여러분, 전도는요 방법도 뭐 스킬도 중요하긴 합니다. 전도왕은 괜히 되는 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전도왕들은 보니까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를 잘하는 거. 우리 다 전도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를 하려고 늘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전도의 뭐 스킬과 뭐 말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성이에요. 이 언니, 이웃집 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집사님과 같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전도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웃집 언니를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죠?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어주세요.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빠, 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진짜 공부할 거예요, 문제집 사주세요. 저요 이거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요, 학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 적당히 해,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진짜 그러냐 아들아 그러면서 사줄게, 보내줄게, 너 드디어 철들었구나 하면서 다 지원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담대함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울리치?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가면 됩니다. 아울리치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도하려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거기 안 함께 하죠?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분 전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1년 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흥분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잠을 못 자는 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생명 축제 때예요. 새생명 축제 말씀 전하고 나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그 불신 영혼들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벅차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그 흥분과 그 기쁨이 그냥 인간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번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 생명 축제 한다고 뭐 저희 교회 막 성도가 다음 주부터 막 10명, 20명 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 건지면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너무 기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쁨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흥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저한테는 막 엔돌핀, 뭐 도파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분비되어서 무슨 뻥 맞은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암에 걸려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날 암 하나 정도는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력한 엔돌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진짜 그래요. 너무 기쁘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예언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이 부담스러운 새생명 축제를 겨우 끝냈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 기쁨,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아울리치를 매년 갔었잖아요. 저 남해가도 가고 섬도 가고 낙도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가서 시골에 있는 그 낙도 그 노인들, 어르신들 그 발 마사지 해드리고 염색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희가 막 타이트하게 보통 일정 잡고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막 한 3일째 정도 되면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저에게 왜 그런 흥분이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저한테 느껴져요. 저녁에 이렇게 잠들 때, 대성아 고맙다. 네가 이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 이 영혼들을 소중한 영혼들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성도들 이끌고 와서 이 사역을 해주는 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너무 느껴져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할 때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기쁨이 전달돼서 가슴 저미는 그 기쁨, 환희.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이제 초청하려고 다들 시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떤 분들은 태신자가 몇 명 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쉽게도 오시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 이렇게 이번에 새생명 축제 망했다, 실패했다, 다음번 기회를 이용해야지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행사로 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붙들고, 그죠?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사명을 놓고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새생명 축제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대를 답답해하면서, 그 곡성이라는 그 영화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열심히는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붙잡지를 못해요. 진짜 중요한 사역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 사역이 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늘 변두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막 고집 피우고 이게 중요하다 막 말을 하는데,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안 돼도 되고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적 사역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니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실 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다 지키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공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하를 주어도 바꾸지 않은 그 귀중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막 정죄하면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 생명 축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절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을 쫙쫙 긋고 별표를 치고 형광펜으로 그죠? 한 번 더 긋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별표도 한 개 하면 안 돼요. 여러 개를 하고서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 절대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겠다. 절대로 잊지 않고 나는 전도자다.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그 박전사님하고 저기에서 탁구를 잠깐 치고 있었는데요. 탁구를 딱 치려고 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경비복을 입고 있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쓰레기 봉투에다가 투명한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그냥 어떤 투명한 봉투였어요. 거기다가 잡다한 쓰레기를 넣어서 봉지 하나를 들고 딱 저에게 오셔갖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이 쓰레기 교회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봐도 교회 쓰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거 저희 쓰레기 아닌데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상가에 옆 상가예요. 옆 상가에 왜 저희 쓰레기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전도 명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회 쓰레기래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마스크 이렇게 요거 붙여갖고 전도하는데 누가 마스크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쓰레기 거기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경찰 부릅시다. 경찰을 부르자. 갑자기 왜 경찰을 부르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거를 판단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경찰은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경찰 부르실 필요 없고, 제가 이거 저희 교회가 이거 버린 쓰레기 아닙니다. 이분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자고요. 그래서 경찰을 또 부르고 싶어요. 아니 경찰 부르지 마시라고. 결국에는요 설명하다가 도저히 이게 대화가 안 돼서 저희가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잘 보내드렸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만 그냥 내시다가 그죠?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말 하나도 안 듣고. 근데 그렇게 보내드리고서 또 이렇게 마저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책상에 딱 앉는데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분을 대할 때 이분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유야 어쨌건 교회로 찾아온 고마운 손길, 그 발걸음 아닙니까? 누가 교회에 찾아와요, 불신자가, 그죠? 교회로 찾아왔어요,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본다면 극적 연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누구 쓰레기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걸 뭐 증명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억울하긴 하지만, 그분이 무례하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그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막무가내고 화를 내시는 분을,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기 커피나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저도 화가 조금 나는 거죠. 화를 내진 않았지만 진짜 막무가내네 하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그분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전도의 사명, 그래 전도자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 많은 기회들, 많은 갈등들, 많은 만남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그걸 날려먹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저 이제 이게 누구 쓰레기인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 사실 규명을 하고 아주 쓸데없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누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러면서 세상에 복음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 속에서 다투고 경쟁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무적으로 대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소중한 관계였고 영혼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도록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부담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부담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없어 보여요. 태신자 작정했는데 엄청 작정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3년 전에 보다 더 작정하셨더라고요. 절반밖에 교인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들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담을 혹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좋은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돼라는 이 각인을, 그죠? 새생명 축제까지 이 한 달여간 각인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라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은 사람 앞에 비춰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빛을 가두어 두냐라는 거예요. 빛은 비춰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관계전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에게 세상과 다른 그런 어떤 그 가치관, 그 행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의 삶, 그것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신자들도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삶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만 관심이 있고 우리 목장 식구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관심의 지평이 넓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힘드시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어렵더라도 그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복음 전도자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 사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